4장 5절로 11절. 4장 4장부터 같이 한번 5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노랫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이니라.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문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문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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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옆사람 축복합시다. 오후에 승리합시다. 오후에 승리합시다. 네, 오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장, 3장 우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상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전도되고 또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2장, 3장을 통해서 봤고 이제 동시간대의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시작과 과정과 최후의 구원의 종결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는 이 세상에 또 발을 붙이고 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종살이를 하고 얼마나 이제 몇백 년 천만 해더라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다 모성이고 또 천민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이 현실이 어렵겠어요. 그런 중에 복음이 이런 하층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당시에도 고아와 가부의 그 가부의 그런 생활 속에 이 복음이 전파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는 로마의 또 그런 귀족들도 믿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은 삶의 아픔이 있고 현실의 어떤 우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이제 갈급함이 있을 때 복음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최후 승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승리를 얻었는데 이 최후의 또 그 승리를 잘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구원 얻은 것 가지고 이제 때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지금 이 계시록 이때는 지금 1세기 때인데 그때는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아예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4장입니다. 그래서 끝내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하나님이 이제 항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 우리도 모두 다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4장을 통해서 보면은 핵심 내용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이 4가지의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4장 1절 내용을 보면 열린 문을 보게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1절 하반절 보면요. 또 뭐냐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4장 2절에 보면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요것을 세 번째로 우리가 봤고, 자,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4가지 요거 기억하시고, 이 부분들이 이제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하늘에 있는 보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4가지 환상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두 번째 환상이 4장부터고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이미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회막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문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음성을 이렇게 또 들려주셔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바로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중생의 구원이 시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최종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상태를,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상태를 보여주시겠다는 음성이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장 우주의 기원이 되어지고 세상의 근본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 이 보좌는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지금 1세기 당시 황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도시였어요. 도시. 도지원이 아니고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황제 뒤에 누가 계십니까? 모든 세상의 주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또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모든 청사진을 누구한테 지금 보여주시냐면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은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랬을 때 4절 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4절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누가 나오니? 24 뭐예요? 보호자. 24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들 있는데, 4절에 24 보호자의 위에,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장로를 보여주시는데, 24 장로는 누구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들의 장래, 우리들의 나중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청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나중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이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 24 장로들 보면 이 이야기는 4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4가지 핵심 키워드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5절이에요. 5절. 5절 11절 내용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앞에 화면 보면 네, 이거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뜰이 있고 뜰 다음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성막은 또 두 가지로 나누죠. 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자,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자, 우리 1절에 두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린 문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열린 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열려져 있다. 그리고 음성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음성이 들린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늘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다만 뭡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 받는 거죠. 그래서 열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하셨기에 우리들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현재 겉모습의 큰 모진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유배지고 그것이 때로 힘들고 낮에는 뭡니까? 노동하고 밤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힘들더라도 딱 이 뭡니까? 하나님의 열린 문 또 나팔소리 이것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5절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보면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 뭐라고요? 임재하고 계신다.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늘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게 1절하고 5절이 짝이에요. 1절 열린 문, 열린 나팔소리가 5절 번개, 음성, 우레소리하고 짝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짝이 되겠어요. 그래서 1절 수시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늘 수시로 우리가 눈만 뜨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맞죠? 네. 수시로 임재하시지만 마지막 종말론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임재한다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요. 하나님은 상시 수시로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시편 18편 7절부터 14절까지도 수시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거를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한테 실상으로 이루어 주셨죠. 그거를 미리 예표적으로 지금 성막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 이스라엘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거를 보여주신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 자, 그래서 사장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절, 5절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자, 두 번째 내용은 2절에 나와 있는데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렇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5절 하반절 7 등불하고 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4번 성령에 감동하였더니가 4번 나와요.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고 그리고 4장
2절에 지금 오늘 4장이죠. 4장 2절에 나오고 17장 3절에 또 나오고요. 21장 10절에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다른 말로 본다면 아예 성령으로 그냥 온전히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등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가? 이 짝이 5절 하반절 일곱 등불인데 이 일곱 등불은요 구약적 표현을 우리가 갖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404절 중에 278절이 뭐냐면 구약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성막 구조로 본다면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은 뭐예요? 일곱 등불 있죠? 금촛대라고 해요.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쪽에는 향단, 그 다음에 떡상 이렇게 있습니다. 떡상 이렇게 있고 이제 그 지성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성물이 있죠. 뭡니까? 네, 그 법궤가 있고요. 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성막이 구성되어 있고 성막의 개념으로 우리가 일곱 등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등불에 불이 들어와야 뭡니까? 여기는 다 지금 이렇게 제가 환하게 보여드리지만은 이게 다 뭐예요? 천막으로 다 쌓여져 있으니까 안에는 뭡니까? 엄청 어둡지요. 그래서 뭡니까? 그 안에서 잘 이렇게 다니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금촛대에 일곱 등불에 불이 들어와요. 그 불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일곱 등불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서 안에서 제사장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두멍이 또 바깥에 뜰이 있는데 거기에서 손을 씻고 거기에서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다 뭡니까? 피의 제사를 드려서 피로 정결함을 받고 물두멍으로 씻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몇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이래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이래요. 네, 성령이 일곱 가지가 아니고 일곱 사역, 완전한 사역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곱 영은.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미래로만 보면은 큰일 난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 속에서 비전을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중심, 미래의 비전을 보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이단들은 뭡니까? 이거를 자기네들만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줘서 그걸 직통계시라고 하죠. 직통계시를 열어줘서 자기네들만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미래 비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 한번 구원이 시작됐으면 힘든 과정이 닥칠지라도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청사진 받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승리. 네, 따라서 하시죠. 승리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승리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네,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으니까 사도 요한이요 그 어려움들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을 보고 사도 요한이 견뎠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 3절에 보면요, 이 성령 3절에 보면 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모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3절에 이 모든 보석, 이 보석이 6절에 이제 하고 연결이 됩니다. 유리바다하고 한번 봅시다. 자, 6절하고 연결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내용을 3절에 보니까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밝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덜 밝을까요? 하나님이 더 밝으시죠. 왜냐하면 햇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이 보좌에 빛이 비치면 보석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비치겠죠. 너무나 영화롭고 아름답게 이렇게 보석이 비치겠는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요, 주님을 보석이라고 하지 않고 보석 같다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자가 누구냐?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그분이 모든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 그때 당시 통치하는 사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세계적으로는 뭡니까? 트럼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잠시 잠깐이지만 그런 통치의 자리에 있게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도 다 물러나고 이제는 최후의 그런 영원히 통치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이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보석, 벼고 공보석, 녹보석 같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보석 중에 중간에 뭐를 끼워넣냐면 무지개를 끼워넣습니다. 무지개. 자, 무지개는 언제 나와요?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자,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언제 주시냐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뭐예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서 무지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뭐냐면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요. 여기에 다 나옵니다. 한번 2절 읽어봅시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느니라. 네,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현실이 그렇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기쁨 희로애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 홍수 내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8장 뒤에 보면 9장의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는데 절대로 내가 이제 약속한다. 내가 물심판 이제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무지개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청사진을 지금 4절에 보여주고 계세요. 그 내용을 6절 내용을 좀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명이 있는데 앞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좀 어려운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내용.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좌는 이제 알겠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네. 여기서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유리바다인데요.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도대체 뭔가? 네. 그 유리바다를 또 꾸며주는 게 뭡니까? 수정이 있어요. 수정. 그래서 우리가 유리를 보면요 다 보이죠. 그죠? 속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속사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나는 죽겠는데 그거를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다? 보좌 앞에 있다. 우리 그 수정 유리바다라는 게 또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구약적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셨어요. 근데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그쵸? 다 읽어보면 아세요. 창세기 1장. 근데 궁창 위에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층처럼 되어 있는데 그 층이 뭐냐면 바다로 되어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창세기 7장인가 거기에 이제 노아 홍수가 있을 때 하늘의 창이 터 열려지면서 그 물이 다 쏟아진 것이죠. 쏟아져 가지고 지금 이 바다를 이루었는데 이 바다 지금 우리가 수용하는 그 바다 아니에요. 그 바다 아니고 이 궁창이라는 것은 그때 있는 바다 그 위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밑에 있는 그 바다를 지금 궁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장 7장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의 무지개는 이제 6절의 내생물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우주 만물의 운영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다 하늘의 주권자로 전능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고 이게 궁창이고 이 내용을 우리가 뭘로 또 우리가 궁창인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열왕기상 7장을 보면요. 열왕기상 7장이나 역대하 4장에 보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앞에는 뭡니까? 뭐가 있다고 했죠? 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더러운 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뜰에 보면 물두멍을 두는데 그 물두멍을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 손을 씻고 나가는 이런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을 뭐냐면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는 궁창이라고 이렇게 이미 알고 있지만 또 바다는 뭐냐면 이렇게 바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바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거쳐야 됩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깨끗하고 정결한 자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을 우리가 성막에서 이 바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리바다 그 얘기는 결국에 성막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모든 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천사들도 다 거룩하고 다 거룩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 6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좌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면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자 뭐가 있느냐?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내 생물을 알아야 된대요. 내 생물을 알아야 된대요. 네, 자꾸 제가 하는 이유는 졸지 마시라고. 네, 그래서 내 생물이 뭐가 짝이 되느냐? 바로 무지개가 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이 왜 무지개가 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큰 학자들이요, 이 내 생물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 해석이 맞냐 아니면 제가 해석하는 해석이 맞냐 이 내 생물을 살펴보게 되면 주위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7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6절 마지막 절 보니까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나와있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보좌 중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자, 앞에도 눈이 있는데 뒤에도 눈이 있으니까 뭐예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은 아니죠.
좀 더 의미적으로 보면요, 이거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은 다 아는 거죠. 총찰력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세상의 곳곳을 다 하나님께서 전지적 능력으로 이게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자, 이거 첫째 생물이, 자, 7절 보니까 뭡니까? 사자, 둘째는 뭐예요? 송아지, 셋째는요, 사람, 넷째는 독수리, 이렇게 나오죠. 이거 성경 한번 다 읽어보신 분은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는 동물 중에서 가장 용맹하죠. 그래서 용맹한 것이 사자. 두 번째 이제 소. 이 소는 뭐냐면 여기에 송아지라고 그랬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작은 황소예요. 작은 황소. 옛날에 차중에 무소 기억하세요? 무소. 그 무소가 뭐냐면 원문으로 이 소를 무소.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그래서 소는 묵묵히 힘이 있으니까 또 인내가 많아요. 그래서 또 뭡니까? 소는 또 뭐예요? 이렇게 논밭에 갈 때도 열심히 주인을 데리고 가고, 나중에 또 시골에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갖다 팔죠. 그러면 또 그걸 소를 또 잔치집에서는 소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소를 또 잡아먹어요. 그러면 껍질은 껍질대로, 고기는 부위별로 먹고, 결국에는 소는 버릴 게 없습니다. 뼈는 뭐예요? 구워 먹고, 이렇게 궁극을 내서 먹고. 그래서 소는 뭐를 상징하냐면요, 헌신, 희생, 이런 걸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사자는 힘, 소는 헌신, 희생.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람. 요거는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피조물 중에 하나님 비슷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지혜의 상징이다. 우리 참 지혜로우시군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지혜로우시군요.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이 지혜롭다 하지만 사람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 독수리. 이 독수리는 민첩하게 휙 내려왔다가 탁 낚아쳐가지고 먹이를 순식간에 잡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민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많은 학자들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게 은혜는 되지만 문맥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이 자세히 살펴보면 단서를 주는데,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생물의 그 본래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장 내용을 보면 1장 내용은 똑같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을 가진 네 생물이 에스겔 10장 20절에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따라서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룹은 뭐예요? 그룹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의 이름을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사는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그룹과 스랍. 그래서 천사들은 시편 103편 2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수종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랍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것도 잘 나오죠. 그래서 내 생물은 뭐냐? 바로 뭡니까? 내 생물은 천사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천사인지 어떻게 하냐? 계시록 1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5장 7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이게 피조물의 대표가 주겠어요, 천사한테? 아니죠. 이 천사는 바로 이 네 생물 중에 하나, 이 네 생물은 바로 그룹이라는 천사인데, 이
이 그룹도 천사다. 근데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내릴 때 대접을 누구한테 맡기냐? 바로 생물한테 맡겨요. 그 생물은 천사라고 그러죠. 그 천사한테 맡기고 이 천사가 바로 이거를 또 다른 천사들에게 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물이 이 생물의 대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생물의 대표가 생물은 생물이고 피조물인데 어떻게 천사들한테 줍니까? 대접을 받아가지고 천사들을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생물은 천사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천사, 뭐 천사장 미가엘도 있고요, 그렇죠? 가브리엘, 뭐 이런 이제 천사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 내 생물은 천사다. 따라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구원을 시작했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너희를 붙들겠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노아 8식구에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그런데 직접 하실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시켜서 하시죠. TV에 보면요, 마약이 급증이라고 하죠, 요즘. 근데 마약 전문 용어를 써서 이 마약을 뭐라고 그래요? 물뽕이라고 그래요. 좀 웃는 분은 좀 수상합니다. TV 많이 보니까 아시죠? 뉴스 보니까 요즘 좀 문제가 돼.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심각하면 그 검찰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을 맡은 경찰이 이거를 수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요거를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걸 뿌리 뽑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전부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봤으니까 내 인생 감모섬에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체념하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세계에 가보니까요. 그 세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끝까지 나중에 24장로 그 보좌에 앉히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날 사도 요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 계시는 왕이 계시니까 아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24장로가 보여지죠. 4절 24장로. 자, 모든 24장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최후 승리를 하는 성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4절 하반절에 보면 24보좌들이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의 두 가지 내용을 소개를 하는 걸 보는데요. 그게 뭐예요? 4절 24장로들이 뭐를 입고? 흰 옷을 입고 또 머리에 뭐를 썼죠? 금관을 썼습니다. 자, 24장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24제사장에서 시작이 된 내용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명적인 존재다. 무슨 적인 존재? 사명. 사명이 있으시대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만 사명이 있네. 전도사님만 사명이 있네.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목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적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시군요.
왕 같은 제사장이시군요. 다른 말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자. 우리는 흰옷이 뭔지 이제 아시죠? 흰옷. 그 흰옷은 바로 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흰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구속받은 존재인 줄로 우리가 믿고 아멘. 예수 믿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름 마지막 칠복에 가서 보면요, 계시록에도 칠복이 나오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복이 뭐냐면요, 우리 24장로들은 흰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뭡니까?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내 속에 이 나를 붙들고 내 행위를 행위를 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계속해서 뭡니까? 물리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들이죠.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흰옷, 세마포 같은 흰옷을 때로 얼룩이 져서 더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빨아야 되잖아요. 그 빠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흰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4절 보니까 뭐예요? 금관을 썼다고 그랬죠? 금관. 금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금은. 그래서 이것은 스테파노스이라고 그러는데 경계하는 자가 최종적으로 승리자에게 뭐를 줍니까? 면류관을 주잖아요. 면류관. 그것을 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싸움, 경주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명적 존재로 승리해서 나중에는 모든 죄의 씻음을 받은 자가 믿음의 경주를 해서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이 믿음의 승리를 한 자들에게 주는 관이 무슨 관이다? 금관, 금면류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에게 주는 관이 면류관이 금면류관인 줄, 금면류관이에요. 여러 가지 면류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뭐 또 금면류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류관이 많이 있는데 금면류관은 바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는 면류관.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천국에 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천국에 가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내가 육신 입고 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실까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뭐라고 했죠?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 우리 이 호흡을 통해서 날마다 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4 장로 등이 자기의 승관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10절, 11절 한번 같이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용도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믿음으로 능히 우리의 모든 현실이 때로 북한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쓸 자격이 없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예요. 대표가 자기 힘으로 사는 자의 대표 가인. 그러나 아벨은 뭡니까? 내 힘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자의 대표가 아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려우면 당연히 내가 써야지.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만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근데 엄마는 지금 밭에서 일하고 힘들고 그런데 애기들은 뭡니까? 엄마 사정 얘기하지 않고 나 배고프니까 엄마 밥 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는 애기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신앙의 성경을 이루면 나중에는 뭡니까? 나중에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아유 부모님 너무 안쓰럽다. 저렇게 일하고 와서 또 나를 챙겨주시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 처음 사랑이 또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장로의 마지막 그림을 다 봤더니 관을 내가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 관을 누구한테 줍니까?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뭐 했어요? 드리다고 해서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면류관, 그 면류관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한 것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절 24장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고,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이거는 넘어갔네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번개, 음성, 우레소리 같은 그 소리들이 쫙 울려 퍼지는데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다. 그리고 그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고 우리에게 이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다 한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황제가 아니라 내가 보좌에 앉은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황제들을 다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딱 가보니까 뭐예요? 그 무지개 언약을 실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7명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사역자들이 사자같이 용맹하고 뭡니까? 또 송아지같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사람같이 지혜롭고 독수리같이 민첩하게 한 번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에 이 동물, 이 생물, 이 유리바다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어디 있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 이 네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동원해서 뭡니까? 우리를 처음 구원 얻은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가는
그림을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는 믿음은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관을 쓴 그 모습을 보여줬더니 이 모습이 결국은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나의 나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모습. 근데 그걸 봤더니 10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자기의 관을 뭐예요?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에 함께가 몇 번 나와요? 세 번 나와요. 세 번. 그러니까 뭐예요? 세 번은 완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감당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 나한테 사기쳤어. 그래서 뭡니까? 내가 10억을 사기 당했는데 10억을 사기 당해도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100억 사기 당했어야 했는데 10억밖에 사기 당하지 않았구나. 이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10억 나 못 살아 이러면서 머리속에 그거 들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하면 하나님 또 해결해 주셔요. 어떻게든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에 뭐 거룩하다 8절에 보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래서 우리 몇 사람 앞에 한번 마지막 축복합시다. 밤낮 해야 된대요. 밤낮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공명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4장 보니까요 뭔가 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에도 계셨고 여기 보면은 8절 하반절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시라.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진짜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변하고 변할지라도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능히 모든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환경에 이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어렵지만 지금도 인내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늘 주님 앞에 내 공로, 자기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1세기 당시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조합이 있다고 그랬죠. 노조. 지금은 노조가 노동자를 위한 노조지만 그때는 뭡니까? 다 사업하는 뭡니까? 사장도 거기 들어가 있고 직원들도 다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길드라고 하는 건데 그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매매를 못해. 나중에 뭡니까? 여기에 666이라는 게 또 나왔죠. 그 666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길드라는 그 길드에 있어서 길드에 들어가면 살고 아니면 매매를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드니까는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가이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나간
주의 백성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 지킴으로 때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켜가지고 또 카타콤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끝까지 신앙 지킴으로 승리하여 그들이 우리가 끝까지 구원 지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뭡니까? 계속해서 이런 정권은 바뀌지만 그 정권에 붙들고 그 중권을 붙들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그게 바로 주영이거든요. 주영. 그래서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서 끝까지 끝내는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월드컵 예선 우리 좀 했지만 우리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월드컵 예선할 때 뭡니까 우리나라하고 저 이라크하고 최종 예선했죠. 안 보시는 분은 최종 예선했는데 새벽 2시에 이라크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때 이제 저는 좀 나중에 조금 잠 깨가지고 봤지만 그때는 조마조마하게 막 봅니다. 근데 나중에 뭡니까? 이게 이겼으니까 나중에 뭐를 해줘요? 다시 재방을 해줘요, 낮에. 그럼 뭡니까? 그때는 조마조마하게 겨우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재방할 때는 느긋하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실은 어렵고 감당하기 내가 이거 이길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이거는 이겨놓은 싸움이구나. 주님이 이기셨구나. 내가 다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의 세계에만 들어가서 본다면 나는 이미 느긋하게 현실이 어떻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다 거기에는 내가 느긋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도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의 하나님 오늘 나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세워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현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놀라운